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기도를 좀 하면서 기도 동산에서 앞으로 향후 18년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18년 세월 지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야무지 꿈을 가졌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그때까지 살아남으십시오. 네, 달려가서 또 그때는 우리가 더 멋진 잔치를 벌일 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좋은 시대 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너희 성도다, 자리에 있지 않지만 너희 지경이 넓어졌다, 우리 보이는 것만 지경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빠진 것 같아요. 얼굴 기억나는 하나님, 이들이 여기서 받은 사랑, 이런 사랑 어디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내보내면 부득불이가 살다가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또 그 사랑을 전파할 것이다. 그런 하나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뻗어가는 교회,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명해 봤고요. 농부, 정치가, 그리고 한평생을 살았던 프랭크 칼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캔사주 주지사를 30년 이상 역임했고요. 굵직굵직한 이 정치적인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미국 정치에 굵직한 획을 남긴 사람인데 생전에 이런 짧은 글을 남겼어요. 신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또박또박 결함을 메울 줄 아는 사람, 자기 이익만을 쫓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정직한 사람, 겉과 속이 함께 견실한 사람, 진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 시종일관 흔들리지 않은 양심을 가진 사람, 하늘이 무너 땅이 꺼져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바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은 사람, 어려움 앞에도 물러서거나 나약해지지 않는 사람, 소리 없이 그런 끝까지 용기를 낼 줄 아는 사람, 조용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강하게 자기 인생을 지속적으로 헤쳐나가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그 일을 말할 줄 아는 사람, 처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더 자라가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 책임지고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가 아닌 또 사람을 속이지 않는, 또 게으름 때문에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자만 때문에 스스로 빈곤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그가 깨달은 게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바뀐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는 이렇게 분명히 신과 세상이 꼭 이 한 사람 필요하다. 이걸 앞에 제가 보통 사람이 제가 뭘 덧붙이겠습니까만 오늘 본문에 빌어서 이렇게 잠깐 응용을 해봤어요.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길게 설명드릴 거 없어요. 누굴 만나면 이유 없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주든 않는 그 사람 봤다 하면 세상에 살만 나는 거예요. 뭐가 막힌 길도 트이는 것처럼 보고요, 안 되는 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안 된다 할지라도 기분은 엄청나게 좋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산소 같은 사람이죠. 반대로 누굴 만나게 하면 참 괜히 만났네,
말하는 거나 뭐 폼새나 보면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가서 마음이 무거워요. 기운이 빠지고 재미도 없고 세상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칠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 힘들게 한 게 큰 사건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산소 같은 사람 만나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요. 칠소 같은 사람은 잘 되는 일도 안 돼 보여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서고 한 사람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바울 신학자여 전도자여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편지를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무엇보다 느껴지는 한 모습이 있는데 목회자로서의 바울입니다. 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춘 목사님 북가지에 세우고 여기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인격의 사람 되기를 그렇게 바울은 소망을 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오해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별 참 희한한 일 다 겪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속속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고 분열 갈등이 끊이지 않아서 바울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요. 전대용으로 한참 떠나 있을 때 그 소리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 교회가 그럼에도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잘 가게 만드는 3인방을 꼽았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도다. 나와 너희라 그랬거든요.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요. 너희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말합니다. 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거든요. 이 세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도 시원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 전 성도들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교회가 무너질 듯 든든히 섰고요. 많은 소문 들었지만 이 세 사람 때문에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힘들 때 위로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러니까 지칠 때 웃기게 유머 한마디? 그것도 귀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이 시원하게 한다는 말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끊어내게 하고 안 된 건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짓누르는 것 다 끊어주고요. 무너질 뻔한 방향을 확 돌려놓고요. 살리는 쪽으로 바꾸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생에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고난 없는 인생 없잖아요. 위기를 피해가는 삶도 없어요. 이리저리 피해다가 여러분 더 큰 위기 만나 그냥 위기 만나면 그냥 뚫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얼마나 심하냐 아니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와 고난과 위기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덤탱이로 따라옵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예요. 사람 무너뜨리는 문제 자체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도 아니고요. 위기 자체도 아니고 사람을 쓰러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요. 스트레스의 무게 때문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스트레스를 팍 끌어내주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시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스데바나가 부드나도가 아고이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도 남 없을 때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내가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웬일인지 그저 한결같이 산소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붙들었어요.
말이 아니라 그냥 달려가서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냥 온몸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웨와 같은 3인방을 붙여주신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사람으로 세워주고 사람으로 지켜집니다. 교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 속에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이 세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슬픔은 멈춥니다. 고통과 아픔이 위로로 바뀝니다. 막히던 일이 풀립니다. 희한하죠? 문제 위기 앞에 길이 탁 트여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은 소명이에요. 뉴비전 교회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에 같은 이 마음을 시원하게 쓰는 사람들로 꽉 차는 거. 꽉 차는 거. 이빠이 데스까. 꽉 차는 거. 그래서 숫자를 막 채우는 것, 아이고 좋죠. 막 구름대같이 몰려 있는 것. 우리 그 박금자 권사님은 이 교회가 구름대가 몰려 꿈을 꿨대요. 그 꿈이 이제 실현되는 중이에요. 구름대같이 오는 거예요. 2층 세우면 되지. 그건 후순이에요. 이미 뉴비전 교회 가족이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먼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꽉 채워지면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주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이 말은 appreciation, recognition, 아이고 좋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면 그 이상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감사해주는 그 사람과 철저히 멍해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와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이 어프리시에이션이죠. 그러면 그런 말 할 때 동시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집사님처럼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이제부터 그 멍에를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알아준다는 것 어렵죠. 쉽고요.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깊이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되니까. 아시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존재 아니에요. 그걸 인간관계라 부릅니다. 사람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죠.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럼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을 정의해 준단 말입니다. 그 사람과 말하고 그 사람과 행동하고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아주라는 말은 그 대상인 사람과 멀리서 관찰만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직접 손잡아서 그 직접 first hand knowledge를 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대로 가서 부딪혀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대로 보고 행하는 그 경우는요, 엄청난 메가톤급 파워과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하나가 둘이 되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얼마가 돼요?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찌하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목숨 걸어야 돼요. 그와 친밀해지고 멍에를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또한 정말로 시원한 사람으로 정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원한 넉넉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이 그 편지 말미에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기록하며 이 사람 알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15절 말씀 잠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가야는요 당 수도 고린도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가 속해 넓은 지역에서 Greater Corinthian Area예요. 또 넓은 지역. 어바인은 Greater 어바인, 어바인 주변 지역을 다 포함한 게 바로 아가야예요. 바울은 철학과 종교 도시에서 바울이 굉장히 걸출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는 게 많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아테네 복음을 전하다가 더 강적을 만나가지고 요즘 말은 쪽도 못 쓰고 바울이 고개를 내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철학적으로 하다가 뛰어난 사람 만나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아테네였거든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나 이제 전도자의 삶을 끝났나 보다 하고 고린도 쪽으로 와서 옮겨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만나는데 얼마나 기뻐요? 스데바나. 얼마나 기뻐요. 가데네에서는 해도 말도 안 되는 여기는 딱 하자마자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고린도가 어떤 도시? 환락과 방탕과 물질이 깊이 젖어있던 도시. 더 안 통할 것 같았는데 첫 번째로 한 방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그것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얻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과장이 아니에요. 예수는 스데바나가 믿고 위로와 힘은 바울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을 때가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이 생각 이상으로 잘할 때 위로받죠. 제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것보다 여러분은 저를 위로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혹시 위로가 절실한 분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시리에 빠진 분 계세요? 전도하면 돼요. 전도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만 잘 믿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전도하는 것도 전도예요. 평생 우리가 자라가야 되니까요. 안 들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듣다가 왔다가 전해야 되고 뉴전께 안 오는 사람에게 전도도 해야 되고 그 순간마다 내 마음이 달라져요. 왜? 나는 내 속에 보아 예수를 자랑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내 마음이 충만해지죠. 나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저는 제가 마켓 전도를 다니고 가고 다니면서 이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책으로 쓸었어요. 다닐 때마다 매번 나가도 힘들지만 전도하고 오고 복음을 전하면 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저한테 그냥 막 욕퍼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전하고 있구나. 나와 다른 너무너무 실제 겪었기 때문에 나누면요 내가 살아요. 스데바나 역시 바울의 마음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떠올릴 때 스데바나 제일 먼저 떠올렸어요. 스데바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아덴에 당했던 모든 수치와 아픔을 극복했고 내게 힘을 줬던 사람이다. 첫 열매 이처럼 귀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먼저 위로해주는 첫사람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우리 뉴비전 교회 이제는 내세울 게 많아요. 뭐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죠. 작지만 연약한 교회예요. 그러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18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성도를 나만큼 사랑할 수 있겠니? 아직도 뭐 만분의 1도 모자라지만 해보겠습니다라고 고만고만 온 게 18년 세월이에요. 여러분 한 분 내게 첫사람처럼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뉴비전 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제 큰 위로요, 용기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고 어디 뭐 총회 가도 딱 보면요, 내가 참 복 많이 받은 목사라 우리 교회처럼 마음 착한 분 하나도 없어요. 뭐 하면 다 아멘하고 그러면 그런 게 있냐고 물어봐요. 와봐. 제 립 서비스가 아니 정말이에요. 이 귀한 강의를 끝까지 잘 이어가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충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바나가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먼저 첫사람 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첫사람 되는 그런 분들에게 나처럼 해봐,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귀한 멋진 본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유 없어요. 심플해요. 먼저 다 가십시오. 밥도 함께 잡수십시오. 집에도 초대하십시오. 좋은 곳에 함께 가시고요. 삶의 고민을 나눠주시고요. 돈 들죠 좀. 주문이 사실 어려운 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좀 빌려드릴게.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했다는 말이요,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은 집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섬기기 위해 먼지가 날리도록 발로 뛰면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게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 힘든 일, 보이지 않는 일 마다 않고 그냥 발에 옛날에 보면 그 신발 사이즈가 안 보일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이 그랬다고 하면 권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 그랬다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그랬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뭐. 자꾸 저 프리에 가다 보면요, 이게 raise your bar라고 돼 있어요. 너의 기준을 자꾸 높여라. 낮추면 쉽지만 더 힘들어져요. 높이고 자꾸 점프하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은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작정했다. 이게 강력한 말이 뭐냐면 중독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독증. 드라마 중독증보다 그 똑같은 말인데 뭐에 꽂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자 헤매는 게 바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완전히 마음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서나 교회 생각, 앉으나서나 목장 식구들 생각, 앉으나서나 교회 식구들 생각, 앉으나서나 지체 생각. 스데바나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처음 하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앞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맞닿아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올 4월이면 106세가 되는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인생을 자기 사랑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인생이란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래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걸 저는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사랑 있는 고생이다.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게 믿음생활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내놓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하는 고생이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감당하는 고생입니다. 그리고 이 고생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고생이 아니라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고생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게 하는 고생이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고생입니다. 이 고생 수고 정말 가치 있습니다. 할수록 보람을 느끼고요. 가면 갈수록 후회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필요로 하는, 교회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스데바나 같은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아지는 이 뉴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음을 시원케 한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 적어 내려갑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고이고. 이 사람 이름을 따라 읽다 보면 이런 상상을 하고, 바울이 이 사람 이름 하나하나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고이고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저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저처럼 평범한 목사도 18년 교회 쭉 오면서 눈물겨운 희생하는 성도들 보면 정말 가슴 터질 것 같은데, 무너진 교회를 세웠던 이 사명방을 생각하면 바울이 가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분들 내게 스테바나 존재가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바울은 안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쓰며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저희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 말은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죠. 하나는요, 세 사람이 온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 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주님 다시 만날 생활하면 그저 기쁘죠. 힘 다 내려놓게 되죠. 바울이 이 세 사람 보고요, 주님 만난 것처럼 기뻐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보죠. 여러분, 매주로 와서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날 때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또 봤네 그러십니까? 우리 힘들지만요,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요, 우리 교회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거야. 아마 단순히 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책임지러 왔다는 거예요. 문제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이 말이에요. 스데바나, 부드나고 아고이고가.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성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세 사람 보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뻐했다 할 정도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둘째로는요,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모자람이 생깁니다. 부족함이 생겨요. 그러나 이 사람 부족할 때마다 이 사람이 다 메꿔버렸어요. 조금 도와주고 생색낸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때론 누군가 전면에 서서 공동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부담을 이 세 사람이 감당했습니다. 뭔지 필요하면 내게 말해. 그랬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서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전제로 말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면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는 남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대로 보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헌신의 그림자를 뒤를 밟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며 성경이 말하는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편안한 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지치고 숨이 막히는 광야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시원케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주님은 목마른 인생에게 주어진 샘물이셨습니다. 위로의 샘이었고 기쁨의 샘이었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포톨라라는 이름, 사막의 작은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과연 같은 세상 한가운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샘이 있는 공동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뉴비전교회 화려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강에서 시작된 교회도 아닙니다. 분명히 한 가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교회로 하나님이 여기 지명을 여기다 심으셨습니다. 이 점에서 한 분의 고백이 내려주십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평생 좌우명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답설야 증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알행적 수작 후인정. 풉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이 마침내 뒤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리라. 이 시를 오늘 본문의 빛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걸음 하나에도 섬세한 배려를 담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에 등장하는 스데바나, 부드나고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그 모습 보고 가지 않습니까? 장례 18주년 주일을 맞으며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비전 공동체 안에 이미 스데바나가 있고요, 부드나도가 있고요, 아가이고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눈길이 가는 곳에 그분들이 앉아 계셔요. 이렇게. 이제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너도 스데바나야, 나도 부드나도야, 우리는 아가이고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매번한 세상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 광야 한복판에 샘물을 심어놓은 이곳 포톨라에서 위로의 샘물로, 기쁨의 샘물로, 섬김의 샘물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가는 뉴비전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고 발걸음 하나에도 말솜씨 하나에도 사랑과 배려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포털라에 세우신 이 교회가 위로와 기쁨과 섬김의 샘이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